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 이외에는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목격한 일을 쓴 것이 아니고 또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전해 듣고 쓴 것도 아닙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 처음에 창세기를 글로 쓴 사람이 쓰는 시점에 계시를 받아서 그 이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썼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성경을 쓰기 훨씬 전부터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내용을 글이 발명된 후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창세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대대손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전달이 됐었을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처음에 그것을 구전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구전으로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것을 보존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계시가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 보는 이유는 사람이 목격을 하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을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지역적인 특징이 성경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고 그들이 아는 세상이 얼마나 컸다고 생각했었을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이 메소포타미아 지명이 하나의 강이 넷으로 나뉘었다라고 했을 때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구전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보존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그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했습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아라랏 산은 터키에 있는 산이 아닙니까? 이 사실 역시 이 창세기 내용을 구전으로 전달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그 지형 속에서 메소포타미아든 아라랏이든 그들이 아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선사시대에 이루어졌다고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노아의 방주가 무슨 안데스 산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제한된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이 그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땅끝이란 말을 쓰고 원방이란 말을 쓰고 열방이란 말을 쓰고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이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더 먼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렴풋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땅끝이란 말로 표현하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도 존재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었길래 천지를 만드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천지를 지으실 것을 결정하셨을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필요에 의해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치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로빈슨 크루소가 땅을 일궈야 먹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일군다든가, 무슨 짐승을 키워야 먹고 살기 때문에 닭을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사람이 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당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충족하신데 그럼에도 천지를 지으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6번째 날까지 가셨느냐? 첫 번째 날 아니면 2번째 날로 멈추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연속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6번째 날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진행을 하셨을까? 이 창세기 저자가 날이란 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날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인간의 한계 속에 가둬버리는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것은 아직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해를 돌고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읽고 그것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그 뜻하신 그 오묘한 뜻을 얼마나 상상하기가 힘들면 어떤 이들이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아주 괴팍하고 이상한 해석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방법 이외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말하기 위한 시적인 언어로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제 질문은 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멈출 수도 있고 둘째 날에 멈출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6번째 날을 향하여 가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목적이 제6일에 인간을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가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됐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일에 비로소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섭리는 인간을 창조한 것을 말하지 않고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셔서 이것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제7 안식일에 쉬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나 안식에 이르기 전에 제6일째에
마지막으로 지으신 작품이 인간이란 작품입니다. 인간을 짓는 것이 이 모든 창조의 절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작품, 최후의 작품,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머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생명이 진화하고 진화해서 결국 인간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의 최고봉이 인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진화론자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기와 배후가 다른 것뿐입니다. 진화론에는 동기가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이 탄생하게 됐는지 동기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지으셨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다른 이유는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느냐?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제 왕이 이 왕의 왕궁에서 스스로를 일컬을 때 복수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 천상에서 당신을 일컬으실 때 복수를 쓰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피조물은 어떤 형상을 쫓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디자인을 쫓아 만들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데, 사람만큼은 만드시기 이전의 디자인을 제시하셨는데, 그 디자인이 당신 자신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뿐만이 아니고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은 이런 목적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들이 바다와 고기와 새와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할 일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 디자인대로 만드셨고, 특별하고 아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원시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원시인, 이 땅에 생존하는 것만이 목적인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생존하기 위해 짐승처럼 사는 그런 원시적인 유인원, 그런 형상이 아니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고대 유인원의 모습을 재현할 때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죠. 유인원과 다르지 않아요. 온몸은 털로 덮여 있고, 그리고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그리고 생존 그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이제 옷을 입고 다니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고,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탕자의 비유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원래는 왕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귀한 존재였는데 아버지를 떠나간 후에 궁핍해져서 들에 나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는 돼지처럼 됐을 수 있어. 짐승처럼 살게 되었을 수 있어.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그랬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간 후에 그걸 다 탕진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그러면서 들에 나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게 되는 신세로 전락을 했지만 그 모습만을 보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모습만을 보고 인간은 다 이렇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전의 일을 기억해야 되는, 누구의 자식이었고 어디 출신이었고 원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인간이 만일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이 사라진 이후에 지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상상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인간이 없어져도 지구는 지속하고 이제 풀이, 사람들 살던 도시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풀이 언젠가는 그 모든 건물을 덮게 되고 그리고 흙이 이 모든 것을 덮게 되고 짐승들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놈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인간이 없어져도 얼마든지 지구는 자체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그가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육축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없는 지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이 사라진 지구는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그 집에 살기 위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없는 지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2장 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라고 첫째 날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는데 종착역은 제7일이 하나님도 안식을 종착역으로 여기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르렀느냐? 아직 못 이뤘어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만물도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고 인간도 아직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이르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안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우주 만물, 지구, 자연, 그리고 인간 모두가 그 안식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7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안식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안식의 모형으로서 7일마다 안식일을 만들어서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아직 수고를 많이 하지만 7일에 한 번 안식을 경험함으로써 장차 이 모든 만물의 수고가 그치고 인류의 수고가 그치고 우리가 그 안식에 이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